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나팔령이 나오면 나팔 심판, 그리고 쓴쑥, 웜우드가 나오는데 그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나팔 재앙과 여리고 전투, 여리고 멸망과의 관계, 그리고 나팔 재앙과 애굽의 10가지 재앙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이 나팔 재앙 혹은 나팔 심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나팔에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식물의 3분의 1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에서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물 근원의 3분의 1이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까지가 요한계시록 8장이 나오는데요, 3분의 1의 태양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쇼파르, 그리고 첫 번째 나팔에서는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물고기들 그리고 배들이 파괴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에서는 웜우드, 그러니까 쓴쑥이라 일컫는 별에 의해서 물의 3분의 1이 파괴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파괴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9장과 10장 그리고 11장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나팔 심판 또는 나팔 재앙입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은 육지의 수목의 3분의 1이 탔고, 그 다음에 바다 생물의 3분의 1, 그리고 민물, 강물 그리고 샘물코는 3분의 1이 쓰게 되는 거,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황충이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여섯 번째 큰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 신부들이 휴거되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대접 심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접 심판이 벌어진다. 첫 번째 이는 그 일곱 나팔이,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다. 반 시간, 한 30분 정도.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 회개할 기간을 항상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 1년이 하루 같다라고 한 것에 비추어 봐도 30분은 7일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라기까지의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고, 예수님도 공생하기 전에 30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고, 이 인이 떨어지면서 나팔 재앙으로 가기 전에 또 이 30분, 그러니까 7일간의 침묵 기간이 있었다. 모든 하늘의 활동이 멈추고, 모든 생물들, 그러니까 내 생물들이 눈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그의 명령을 기다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자비를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기다린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을 명하시는데, 나훔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의 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일곱 번째 인이 열리면서 일곱 나팔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 종류 세트의 재앙과 심판들이 있습니다. 인들이 열려지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인에부터 이제 일곱 나팔이 열려지고,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 심판이 열려지는 이것은 이제 시간 순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이인을 떼실 때 그 안에 이제 일곱 천사들이 나팔, 쇼파를 불고 대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온이 쇼파를 준비해 주세요, please. 자, 그래서 이제 반 시간 동안 조용해진 다음에 2절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일곱 나팔을 받은 것이 나오는 한번 쇼파를 한번 불어주세요, please. Yes, one times, please. 네, 이와 같은 이제 나팔 지금 우리 아들이 쇼파르를 불었습니다. 일곱 번째 인이 열리는 것은 이전의 인들과 같은 심판이 아닌 일곱 번째 인을 통해서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열리는 거죠. 다른 종류의 심판입니다.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이고 상당히 높은 차원의 상당히 하이 랭킹 천사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사들에게 나팔이 주어지는 이 나팔이 부는 것은 회중의 모임을 알리는 것이고 또 군사들에게 전쟁을 알리는 것이고 나팔 소리는 중요한 사건들, 절기들을 알리는 것이고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 나팔이 울렸고 또 신랑이 올 때 나팔절에 그리고 왕이 등극할 때 그리고 우리 신랑 되시고 왕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고 결혼 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에게 이 일곱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팔이 주어지고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나팔을 주는 거예요. 일곱 나팔들은 화 또는 재앙이라 불리는 그런 나팔들인데 여호수아 6장 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았죠. 그리고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그거와 이제 상당히 대조가 되는 그런 일곱 나팔, 일곱째 나팔에는 일곱 대접 심판. 나팔은 천둥 소리 같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곱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한국말 본문에는 한국말과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근데 아랍어 원문에는 the seven angels 바로 그 일곱 천사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천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천사가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라엘, 가브리엘, 레미엘,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엘.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 또 다른 천사, 이 천사는 기도를 관장하는 그런 기도 사역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기도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 대접 위에 분노를 쏟아 넣어서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 바로 재앙이죠. 다른 천사는 금향로를 가지고 주님의 제단 앞 하늘에서 기도 사역을 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24시간 주치를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늘의 성전,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 있고 그것의 모양으로 이 땅의 성전에 세워진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 기구들,
그리고 신부들은 장차 왕이고 제사장이들. 그러니까 밀레니얼 킹덤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특권이 있고, 왕은 뭐 통치에 동참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여기서 나라와라고 나왔는데 이게 잘못 때문이에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주님의 보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다. 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반영으로 올라가는 거. 네, 그리고 일곱 촛대가 있죠. 메노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고 제단 아래에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제단과 금향로, 향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에 있는 기물인데 다 마지막 때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고, 언약궤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향이 주어진다 이 말은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섞는다.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예수님의 중보를 섞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선지자로, 말씀을 가르친 선지자로 돌아가실 때는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과 보좌 앞에 금향단이 있는데 제단은 번제단, 금단은 성소 안의 금향단. 하나님 앞에서는 성막이나 성전에 사용된 성물이 다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말하는 사역이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향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 이와 같은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향을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기도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고 선지자가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회개, 거룩, 성교 운동, 입사직은 주실 중보기도 운동,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 전 세계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의 집, 24시간 주치리, 기도의 집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 24시간 주치리 중보기도가 올라갈 것이 바로 이 모라비안 폴스. 모라비안들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하고 24시간 주치를 계속해서 릴레이, 중보기도로 들어왔던 바로 이 모라비안 폴스 땅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사갈 지파인 체로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향연들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각각 이 성삼위일체께서 각각 거하시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소가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의 장소가 구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부어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런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24시간 주치리에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하늘에서의 광경이고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기도의 향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방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단독으로 거하시는 곳으로 올라간다. 이곳에서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 부으시고 그 분노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에 붓는 게 바로 이 대접 심판이에요. 대접 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올라가는 것이다. 스가랴 1장 12절 13절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조다.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하더라.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의 향로를 제단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그 응답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레들, 이 네 가지 표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이 이제 이 네 생물,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그 네 생물, 우레는 사람 같은, 그리고 음성은 사자, 그리고 번개는 독수리, 그리고 지진은 소, 이와 같은 이 네 생물의 소리가 나는 거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후 천사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제단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와 비슷하게 스랍은 숯불을 가지고 제단에서 가져와 이사야의 입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사야 6장 6절.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리고 땅에 쏟는다는 것은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내 말들을 부르고 그 재앙들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내 생물의 역할과 같다. 우레, 사람 같은, 그리고 사자의 표호, 음성, 이것이 이제 천둥이고, 번개는 독수리, 그리고 지진은 소가 이제 발을 밟으면 이제 지진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나팔 준비해 주세요. 7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완전한 숫자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선포할 준비를 하고, 나팔 소리, 이것은 음성의 파장이죠. 소리의 떨림, 파장. 호흡은 하나님의 말씀을 트럼펫을 통해서 나오는 파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과 같은 천둥.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말씀을 전할 것을 준비하는데, 이러한 천사들은 각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쇼파르, 트럼펫이 아니라 쇼파르, 나팔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맡은 지역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각자 맡은 지역에서 준비를 한다. 우리 첫째 나팔 쇼파르를 불어주세요. 첫째 나팔에는 식물들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첫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이 우박과 불은
네,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은 심판의 주로 쓰이는데 이것은 1982년 하늘에서 붉은색을 발하는 빛을 발견한 것으로 나사가 밝혔는데 그들은 거대한 우박을 발견했는데 거의 산만한 우박이다. 이러한 돌들은 붉은색을 띠는 먼지로 만들어졌고 거대한 눈덩어리가 또한 이러한 돌들과 섞여 있어서 이들이 지구상에 떨어졌을 때 지상에 있는 그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표면의 온도가 2000도로 올라간다. 2000도로 올라가면 이게 불타는 것. 그래서 붉은색 빛을 띠면서 이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떨어지면서 우박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 섞인 우박들이 풀밭에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의 3분의 1들, 지구상의 나무들의 3분의 1들이 파괴되는데 이 나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식물을 먹고 사는 또한 동물들도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물들이 인간들을 공격한다. 나무와 풀들이 파괴되면 급격한 땅의 부식으로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킨다. 불로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지구의 표면이 오염된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타는 유황비로 내리셨고 비슷하게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또는 이것이 핵전쟁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 당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3분의 1의 생명의 근원들과 우상의 터전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들의 근원들, 이런 산들에 있는 우상의 근원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One World Government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One World Religion, 단일 종교를 만드는 로만 가톨릭 세력이 있고, 네, 또 One World Currency, 단일 화폐를 만들어서 결국엔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시몬 두 번째 나팔. 네, 두 번째 나팔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네. 두 번째 나팔로 바다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네, 큰 산이 불이 붙는다는 것은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유성은 지구의 표면에 접근할 때 그러니까 유성, 조그마한 별 혹은 별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지구에 접근할 때 지구의 대기권의 공기와 마찰을 일으켜서 한 2000도의 열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불이 붙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다에 떨어지면 3분의 1의 바다의 생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생물이 죽으니까 부식이 되고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된다. 비슷하게 모세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다. 모세와 같이 또한 이 두 증인들은 마지막 때 환난 기간에 이러한 일들을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셨다. 이게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을 섬기는 나일강도 신이죠.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개구리도 신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태양신 때문에 하늘을 가리고 그 다음에는 장자 또 사람이 또 우상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신 것 마찬가지. 7 나팔은 땅과 바다, 강과 물샘 그리고 태양, 달, 별 등 전체를 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견고한 진들, 악한 영들의 진들을 파괴하는 신들을 파괴하는 것과 악한 신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황불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물고기들이 죽고 그것을 위해서 바다가 오염되고 또한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부 무역 선박들이나 항공모함이나 군함 같은 그러한 배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가 있죠. 세 번째 나팔이 불어집니다. 세 번째 나팔 불어주세요. 네, 쇼파르 세 번째 쇼파르 이거 잠깐 가져오세요. 네, 바로 이것이 이제 쇼파르 이것이 이제 불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별,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이번에는 이제 이 별이 뭐 유성 조그마한 것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사이즈. 이것은 이제 쓴 쑥이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물들이 다 쓰게 됐기 때문에 쓰게 됐다는 건 오염됐다는 거죠.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유성의 충돌.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구조인데 이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7년 대환란의 시작이나 아니면 후 3년 반의 시작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큰 별은 웜우드, 이게 쓴 쑥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큰 별인데 왜 쓴 쑥이냐? 이것이 떨어져서 물들이 쓰게 됐다, 물들이 오염됐다는 거냐. 단순히 쓰게 됐다는 게 아니라 오염됐기 때문에 그 오염된 물을 마시면은 사람도 죽는다. 그런데 나사는 이것을 아포피스라고 명명한 혼돈의 신이라고 명명한 해성이 2029년 4월 13일 6월절인데 이때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발표한 사람이 이제 이것을 알린 사람이 탐혼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이 이제 환란의 시작이냐 중방을 가리키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인데 저는 이 쓴쑥이 환란의 후 3년 반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이 쓴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은 특별히 미국은 우주군이라는 걸 창설을 했어요. 2018년에 또 오늘 트럼프가 왜 우주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이러한 별들을 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을 막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유는 굉장히 타당해요. 그러나 이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들어서 누가 컨트롤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컨트롤하면 이 땅이 적그리스도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하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게 만들고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이 전 3년 반 기간은 대부흥이 일어나는 기간, 이런 어려울 때 교회가 이제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흥을 경험을 해야만 이 후 3년 반의 심판,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교회의 신부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대부흥의 이런 환란이 있지만 이 환란이 오히려 교회에 기도를 하게 하고 대부흥의 기간이다.
자, 11절에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다. 웜우드다.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물들을 쓰게 독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갔을 때 물이 쓰다. 마라라는 말, 쓴 물이죠. 이 쓴 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달게 해독제가 돼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신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웜우드라고 하는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을 이제 상상으로 그린 사진입니다. 합성 사진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큰 별이 지구를 부딪혀서 물들을 오염시킨다. 쓴 쑥으로 만든다.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쓴 물을 마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쓰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한 나무, 그 어떤 나무일까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쓴 쑥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 가운데서도 보호받는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의 물에 근원을 쳐서 피로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건 나일강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와 같이 이제 이 일곱 나팔 재앙들은 이 땅에 있는 그 악한 영의 진지들을 파괴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이다. 쓴 쑥, 큰 별이 지구에 떨어지는 재앙인데 물이 쓰게 된다. 독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 재난의 쓰라림, 슬픔 등을 상징하게 된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되듯이 그 기간에 전 3년반 기간에 교회는 기도함으로써 보호받고 대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지상의 3분의 1의 물이 쓴 쑥으로 말미암아 쓴물로 변한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의 원전 사고로 그 일대가 다 방사능으로 오염됐을 때 7,000명이 사망했고 사고 후 1년 내에 25,000명이 방사능에 노출돼서 사망했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쓴 쑥 재앙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나팔이 읊어집니다. 네 번째 나팔, 불어주세요. 네 번째 나팔이 울려퍼질 때 하늘이 타격을 받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하늘의 천체들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입는다. 태양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파괴가 된다. 어둠이 임한다. 그래서 밤이 더 길어진다. 해가 더 짧아진다는 거야. 하루에 16시간의 어두움과 8시간의 낮이 존재한다. 밤이 더 길어집니다. 이 흥미롭게도 이 네 번째 나팔의 해와 달과 별이 파괴를 당하잖아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이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와 밤과 낮을 나누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날에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또 이 네 번째 나팔에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입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 이미 다 예언을 해
놓으신 거죠. 그들은 빛을 내고 징조,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징조들과 계절들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네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타격을 입는다. 이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입으면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이 밤이 길어지면 또 굉장히 어렵겠죠.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에 의존해서 지표를 삼아가지고 항해했던 배들 그리고 비행기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 항해가 어려워. 혼란이 대혼란을 자초하게 된다. 대혼란. 비슷하게 모세는 이집트를 쳐서 어둠이 임하게 했다. 깜깜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다 빛을 내지 못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21절에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에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리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와 같이 모세같이 마지막 때에 땅 바닷강 그리고 해달 별 대환란기가 이러한 것들이 빛을 잃게 된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벌한 것과 같이 종말의 때에 세상의 신들로 섬겨지는 것들 해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달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별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산과 들과 강에 있었던 모든 그 악한 영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신다. 그러니까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전체 빛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 그러니까 애굽의 재앙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출애굽 모티브 또 6월절 모티브와 연관된 마지막 때가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거처들, 공중의 거처들과 이 땅의 거처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13절에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제 7 나팔 중에 이 8장에는 4가지 나팔이 나오고 9장부터 11장, 12장에 이 3가지 나팔이 더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Flying Angel은 날아다니는 천사이며 세상에 임할 끔찍한 재앙들을 경고해 주는 그런 천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 중에 하나인 독수리 같은 존재로 보입니다. 3가지 화를 경고하는데 앞으로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3가지 화는 나머지 이후 3년 반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접 7째 나팔이 불 때 7째 나팔은 대접 심판을 여는 나팔이고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이 떨어지는데 이 대접 심판 정원에 하니까 마지막 나팔에 우리 신부들은 그때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접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가 아닙니다. 6째 나팔까지는 다 신부들이나 이 땅의 사람들 다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출애굽할 때 3가지 재앙은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서는 4번째 재앙부터는 받지 않았고 마지막 재앙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6월절.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나팔에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결혼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화 새 천사들이 부여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는 이것이 이전의 화보다 더 심각한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한 나팔이 5번째, 6번째, 7번째에 남아있고 이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또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어나는 대접 심판은 후 3년 반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 기간은 대부흥의 기간이고 이 대환란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의 결론과 요약,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 그릇에 분노를 쏟아서 이 땅에 넣어온 것이 일곱 나팔의 심판의 시작이다. 7년 환란 기간은 이 일곱 나팔이 울려지는 기간이고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42달로 나누어지는데 이 순수의 충돌로 말미암아 저는 이것이 후 3년 반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근거지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대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근원되는 땅, 바다, 산들의 3분의 1이 파괴돼서 많은 사람이 죽으나 이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통해 24시간 주 7일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대부흥의 기간이다. 이 기간은 신부들에게는 훈련의 기간이요 또한 대부흥의 추수의 기간이다. 그래서 이 대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환란을 이기고 벗어나는 것이지 환란 전에 휴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